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이렇게 많이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저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준비한 선물보다 더 많이 오시게 되면 저희가 따로 주문을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추수감사절 찬양제도 했을 것이고, 또 연초 연말에 릴레이 기도도 했을 터인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이제 못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임 나온 우리 청년이 불안장애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이번 수능을 봅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그 일주일 사이에 조금 상황이 좋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아멘. 좀 힘을 냅시다.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느 한 남성이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제 편지를 쓰죠.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어서 밭에 감자를 심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 남편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하면 그 감자가 심겨질 그 밭을 좀 기경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던 끝에 이러한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여보, 그 밭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기경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밭에 금괴를 잔뜩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숨겨놨어요. 이제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 며칠 후에 아내에게 답장이 옵니다. 여보, 어제 수사관이 한 6명이 와서 우리 밭을 온통 다 이렇게 헤집고 뭘 찾는 것 같아서 그냥 다 이렇게 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수가 아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이제 종자를 심어서 감자를 잘 키워 보세요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도소에서나 구치소에서 편지를 쓰게 되면 이제 서신을 검열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 남자가 꾀를 썼던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꾀를 써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우직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이 여인도 꾀가 없이 아주 우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동에
이방 땅에 들어가시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의 땅을 밟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개나 돼지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도 자신의 어떠한 피,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서 요단 동편을 쭉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어쩔 수 없이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얼른 그 땅을 통과하고 통과하자마자 옷에 있는 먼지를 다 털고 밭에 묻은 그 흙먼지를 막 터는 그런 불쌍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한 땅에 자신의 정한 발이 닿게 되면 자신이 부정해질까 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정한 땅에 지금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기서 그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사회에 예수님은 이 로마의 어떠한 강력한 이 폭정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새로운 정치 지도자, 우리를 구해줄 영웅이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15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도움에 반응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반응을 하지 않자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씀을 이렇게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반응을 보여주지 않기에 지금 저 여인이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가타부타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계속해서 그 여인이 부르짖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 여인을 향하여 그래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노라, 내가 너의 딸을 내가 치료해 주겠노라, 이러한 답을 우리는 기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보냄을 받고 다른 데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심이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의 청을 받아서 이제 중풍병을 이제 앓고 있는 그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본문 이 앞에 보면 19절,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부정한 것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결한 것은 마음에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의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것은 믿음이고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셔야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제는 뭔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 생각을 하면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굉장히 기뻐요 라고 말하는데 표정은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양극 표현이라고 하는데 전혀 생각과 어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인가가 그 마음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이렇게 전혀 다른 양극 표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상담가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이고 스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했던 행동이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가 25절에 반응을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말하였는데 이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지칭하고 있는 어떠한 명칭을 썼다고 한다면 이제 이 여인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생스러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 그것도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낯선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삶에 뭔가가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논리는 굉장히 큰 차별감을 느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있는 아이가 아저씨 저 아이스크림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 아유 나 돈이 없는데 미안하다, 내가 있으면 줄게,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잖아요. 야 내 아들 줄 돈도 없다 임마, 넌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왜 너를 1,000원을 줘야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각은 굉장히 낙심이 되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또 뜻밖의 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대화의 그 패턴을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은 여인을 자극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자극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고 이미 자기 자신이 생각해 왔던 주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주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극을 받으면 행동을 하고 또 어떠한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자극을 줘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여인에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시냐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어떠한 이 여인에게 어떤 질문을 드리고 어떠한 답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뭔가 어떠한 답을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이 기대하고 계셨던 그 답을 정확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됐다,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참으로 놀라운 대화입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절의 차원이 아니라 뭔가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실, 자신의 고통, 자신이 처한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말로 풀면 자신의 불안이 감소가 되니까 이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말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 불안하니까 말함으로 그 불안을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상대방의 어떠한 고통의 그 이야기를 듣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적절하게 던지게 되면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질문은 위대한 겁니다. 질문은 놀라운 겁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라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질문을 아주 잘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답을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어떠한 답변을 기대하고 계셨을까?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냉정한 질문을 하면서까지 그 실마리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아유 여인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얼마나 괴로웠어? 네가 얼마나 정말 그 딸 때문에 아팠니? 라고 이야기를 꺼내었다면 아마 자신의 하소연을 막 늘어놓는 곳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 힘들어요 주님, 나 좀 안아주세요 라고 이야기가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 상황이 오거나 뭔가 막 갈등 상황이 전개되어지면 자신의 있는 마음의 그 본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그 갈등을 유발하여 그 마음의 본 마음을 듣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수히 많은 갈등들을 유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그 마음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핵심을 파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당시에 이 지역은 헬라화 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시대 때부터 히브리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됐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있죠. 이러한 고유명사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어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가나안은 당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가나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앞에 선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신을 다 철폐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을 다 철저히 부숴라, 신상을 부숴라, 그리고 이방인과는 어떠한 화친도 맺지 말라라고 단호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1세대는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문명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기껏 아는 건 부모가 해주었던 과거의 이야기,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이러했단다, 이 정도의 지식은 있겠지만 한 번도 그 문화를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광야, 흙먼지, 모래먼지, 그리고 뜨거운 태양,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에 촌뜨기도 이런 촌뜨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의 그 땅은 모든 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푸른 들판에 이제 벼가 아주 노랗게 익어 있을 수 있어요. 밀도 익어 있고요, 포도송이도 어마어마하고요,
모든 각종의 실과 물이 넘쳐 흐르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 그것이 딱 들어가니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문화에 매료당하게 됩니다.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문화를 이루었지? 가만 보니까 마을마다 도시마다 신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신상은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 신에게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와 같은 풍요를 누렸구나 라고 할 것 같아 하나님은 그 들어가자마자 모든 신상을 다 부숴버리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족속은요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어떻게 다룰지 방법도 몰랐어요. 그 기술이 얼마나 뒤처졌냐면 이후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왕권을 통치하게 될 때 그때까지도 왕과 요나단만 철기로 만든 무기를 들 정도로 그렇게 이 철기의 그 문화는 앞서가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백성들은 이미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명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엄청난 큰 갭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들이 그들의 풍요를 바라보자마자 눈이 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철저히 말씀과 율법으로 그들에게 가르쳤고 훈련시켰던 모든 것들이 다 백지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충격적인 순간을 딱 접하게 되거나 어떤 과거에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가 건드려지면 멍해져 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없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머리가 하얗게 되어지고 멍해져 버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장 큰 충격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멍해져 버려요. 갑자기 이 가나안의 화려한 그 문명을 보니까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전혀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벌고 새로운 일들을 막 경험하고 존중을 받고 사람들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어울려서 막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철야하고 막 전도하기 위해 전도지를 들고 막 뿌렸던 그때 그 기억이 그냥 말끔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들의 모든 상황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초막절이 되어지면 자신의 자식들을 다 불러다 놓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 초막을 텐트를 지어놓고 가족들을 야 텐트 안에 다 들어와. 그리고 그 집의 가장이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게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겠네요. 자, 유대인의 생각할 때 이 가나안은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아주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인 하면 끔찍한 여인이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끔찍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5보면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동행했던 제자들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해놓고 자신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있기도 꺼려하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럴듯하고 근사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주님은 사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의 몇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어때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궁이에 던져질 들필도 잎이 시그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자, 이 두 구절에 보면 하물며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신다면 하물며 자기 자식에게는 어떠한 것을 주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자식에게 자신의 장기까지 꺼내줄 마음을 가질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진 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부모가 그러지 않겠어요? 야,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데 하물며 내 자식에는 그 유익을 내가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물며 안에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하물며 내가 이방의 여인을 이토록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 사랑을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숨은 이미지로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들려오는 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지만 말하지 않는 내용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감춰져 있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는 읽어야 돼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어찌 나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 붙는 듯 하는도다. 하물며 너를 혼자인 채로 버려두겠느냐, 이러한 마음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는 것을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내가 자식에게 줄 것을 걔에게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할 때도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그래도 하나님, 이런 상황이어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있는 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대상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성경의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먹이시는 사건이고요. 마태복음 15장 32절의 칠병이어 사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이방인을 먹이시는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에게 이미 먹이시고 그들의 결핍과 궁핍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채우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스폴랑코 니조마이, 오늘로 보면 이 창자에 끊어질 듯한 애달픈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 분명하고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대화를 통해 믿음이 무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의 피 속에는 이방인의 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 가운데 라합, 다말, 룻과 같은 가나안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고요, 결코 이방인을 폄훼하고 이방인을 무시해서 이와 같이 거절의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의 핵심인 거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어찌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개여서 유대인과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들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방인과 가나안 여인에게 던진 세상의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비하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무시당할 때도 많고요, 때로는 가나안 여인처럼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힘들어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귀신 들렸고 여자가 나이가 먹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중년일 수 있는데, 자신의 인생도 뭔가 이제 전환기를 넘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에 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암에 걸렸거나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기라도 하죠.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정신분열이나 어떤 불안 증세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임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예를 들어서 하고자 했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안하고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녹록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39대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굶고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많이 겪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너희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주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굴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당당히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으로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삶도 지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상황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매 시간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지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겪을수록 더 자기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남에게 갈 힘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고 내 안의 문제에만 파고들기 시작하고 세상에 나만 아픈 것 같고 세상에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SNS를 보거나 다른 인터넷을 다른 사람을 통해 그들의 삶을 비춰보면 그들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고 막 여행도 자주 다니는 것 같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무너져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너희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왜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놓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희생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물며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니 이러한 삶에 작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은 고쳐지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어떠한 어렵고 상황이 불행할지라도 손가락을 받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떠한 아픔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은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한 후에는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시와 모욕을 당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보고 헌신자처럼 여기던 그들 가운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소개될 때 얼마나 그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개취급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요구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은 사랑이시다. 이 마음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흙수저다. 이게 그 글의 제목이에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중퇴를 했던 것 같아요. 학력이 짧기에 제대로 된 직장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집이 부유할 리는 없고요. 어릴 때부터 가난했던 기억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 하나 들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느 날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있는데 친구가 아주 희한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큐브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맞추면 색깔이 딱 일치하는 그런 게임이 있죠. 큐브. 근데 이 아들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럽니다. 야, 나는 도저히 이거 못 맞추겠으니 머리가 똑똑한 너는 맞출 수 있을 거야. 몇 번 맞추고 하니까 한 면, 두 면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야, 너 신기하다. 그럼 너 이거 가져라. 정말 가져도 되니? 그래, 너 가져. 나는 이거 못 맞추겠어.
그러니까 이걸 들고 집에서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는 것을 보니 이제 집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는 아버지가 야 그게 뭐냐 했더니 이거 큐브라고 하는 건데요. 친구가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주지 않는 그 장난감을 아이가 들고 있는 걸 보니까 혹시나 얘가 어디서 훔쳐오질 않았나, 친구의 것을 살짝 가져오질 않았나 걱정돼서 물어봤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근데 아버지가 많이 하면서 야 이게 참 어렵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속 이 큐브를 가지고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이 큐브를 전체를 다 색깔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걸 다 맞추셨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막 틀어놓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색깔을 다 맞춰 놓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놀랐던 거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취업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 이제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군대에서 한참 놀이로 유행했던 체스 게임 알죠? 서양의 장기 체스를 두는 게 너무 즐거워서 제대하는데 그 하나를 사서 집에다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요. 이거 뭐냐 했더니 이거 체스라는 게임인데요. 서양 장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 나에게 가르쳐 줄 게 있어? 그랬더니 이제 아빠 힘들 텐데. 근데 이제 방법 정도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며칠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와서 야 체스 한번 두자 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걸 어떻게 이제 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인터넷 어플을 다운받아서 열심히 연습했더니 꽤 둘 줄은 알아. 한번 더 보자. 근데 이 아들이 이 체스를 굉장히 잘 두거든요. 아들은 머리도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데 취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죠. 근데 이 아들이 아빠를 한 번도 못 이긴 거예요. 야 놀라워라. 이때 이 아들이 이 체스를 너무 잘 두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똑똑하신 아버지였는데 부모님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똑똑한데 나는 아버지가 헌신적으로 나를 보살펴줘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을 하고 끊임없는 많은 후원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버지가 한순간에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데 이 아들은 과연 아버지의 무엇이 느껴졌던 걸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던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 아버지가 더 자신의 날개를 필 수 있는 아버지인데 자식 때문에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고통에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만 하더라도 주님은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어렵다, 힘들다, 세상의 평가를 듣다 보니 나만 우울해 보이고 나만 좌절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로 맞춰진 시선이 이제는 주님께로 맞춰져 그래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도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내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만으로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오늘 이 가사처럼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느 한 학생이 맨날 싸우는 부모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성장 배경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어느 순간 어머니의 그 굵은 손마디 그리고 지문마다 깊게 펴 있는 아주 검정 때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죠. 그때는 아버지가 했던 말, 어머니가 했던 말, 어머니와 아빠가 다퉜던 그 모습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깊게 패인 주름과 손에 깊게 새겨진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이게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헌신하셨던 부모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는 순간, 철이 들었던 순간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가 괴롭고 힘든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지만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고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공세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파송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너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물며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드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자가 무엇이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가지고 잠깐 연습 한번 할게요. 네네네. 그럼니 우리 늦어질 때 우리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조심히 볼게요. 늦어질 때는 저 이렇게. 희선이 왜 없어요? 외롭겠네.